네, 오늘은 함께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상고할 말씀은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 학교에서는 성령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학기 정도에 걸쳐서 배우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에 해당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성령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할 때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하시는 이 사역은 직무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는 이 고리이시다. 다른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시는 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이 으뜸가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 이것이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함께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던 성자께서 인간과 완전한 동일한 조건에서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 강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상 생활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세밀한 부분이니까 지상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을 충만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과업, 구속의 모든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공로가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도무지 주님의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 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 성령론을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으뜸가는 직무이고, 이것이 이 성령님의 이 오셔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또 접붙임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이 동일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억이 나고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알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도록 옷 입혀주는 것, 이것이 이 성령님의 하시는 직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빈야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있었습니다. 아주 뭐 토론토 뭐 블레싱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뭐 토론토 블레싱 뭐 빈야도 운동 이런 것들이 뭐 막 그냥 안수하면은 막 쓰러뜨리고 막 넘어뜨리고 별별 그러한 역사,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 뭐 방언을 한다, 또 방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무를 한다, 뭐 방피를 한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막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웃음이다 해서 그저 모여가지고 그냥 뭐 막 그냥 계속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고 합니다. 방무라고 하는 것은 춤을 막 추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춤추는 거룩한 춤이라 그래서 방무라고 또 막 해서 이게 방무다 하면서 또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고 또 방필이다 그래가지고
대학 노트장에다가 뭐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뭐 나에게 주신 뭐 계시다 그러면서 볼펜으로 막 휘갈겨 쓴 막 그런 글씨체를 방필이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해서 이런 아주 이 혼란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독교일까요? 이게 과연 기독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거의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생하심부터, 성육신으로 강생하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깨닫도록 적용해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우리와 연합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시면은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방무한다, 뭐 방필한다, 뭐 손을 대면 안수하면 뭐 쓰러진다. 쓰러지면 그 뭐 합니까? 예? 거룩한 웃음,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하하하 하면서, 그래서 어쩔 겁니까? 예? 그렇게 웃어서 예? 뭐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는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떤 사람이 주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고 그건 정말 아주 신령한 그 성령의 그 역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일어서 가지고 또 나에게 또 성령님이 임해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믿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주체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같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리스도의 영은 이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십니다. 이것이 필리오게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발출되신다,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도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공로들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서 그것이 믿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사역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기 때문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방무를 하게 하고 있지도 않는 그 방피를 하게 하고 있지도 않는 쓰러뜨린 거룩한 웃음, 이런 것을,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신 그 모든 구속의 과업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믿도록, 그래서 주님을 따르도록 이 하심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이시죠,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의 위로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이세요. 바로 그 주님께서 자기가 목숨 버려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심판 자리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목을 부둥켜 안아 주시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심판은, 성도의 심판은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목을 부여잡고 환영하는, 맞아들이는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비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얻도록 우리가 그 심판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심판을 다 맡기심으로 자기 양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양을 찾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이시며, 또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류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다 공허한 자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길로, 내리막길로 우리는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우리는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의와 능력과 지혜의 모든 원천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복도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어떠한 복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그 부요함으로 우리의 가난함, 목마름, 배고픔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과 또 시편에 보면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민족들이 허사를 어찌 경영하는고 그랬습니다. 다 공허한 자들이 자기는 공허하지 않은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is best is a mere breath. His best. 그가 가장 최상일 때일지라도 a mere breath. 한숨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한숨, 두 숨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바로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허사뿐인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사를 경영한다 그래서 민족들이, 모든 민족에 속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 vain thing, 헛된 일에 분주한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러므로 이사야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유사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참한 우리들, 가난하고 공허한 우리들은 바로
예수께로 우리는 가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모든 은혜와 은사가 주님께서 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풍요한 이 은사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이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고갈되지 않고 결코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 성장하는 만큼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 얕은 물가에서 얕은 그러한 이 은혜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맛보다가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한 이 은혜로 작용을 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는 또 더 새로운 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구하게 되므로 이 은혜는 이러한 연쇄적인 순서를 따라서 더 충만하게 우리가 큰 은혜로 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결코 마르지 않을 그러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 물, 온 대지를 그 적시는 그래서 풍부한 그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물, 끊이지 않는 고갈되지 않을 그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케 하신 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러나 가난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은 그 칼빈의 설명은 우리는 온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칼빈의 말이라면은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서양의 문화에 있어서도 칼빈이 그
이 기여한 그 역할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첫째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거스틴을 이어서 칼빈이 기독교 신학의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칼빈의 이 설명, 성경에 대한 이 해설은 아주 정교하고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의 설명을 함부로 면박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설명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밀한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성경을 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풍요로우신 결코 고갈되지 않으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굶주리고 헐벗은 이유는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가난하게 굶주리고 모든 영적인 축복이 고갈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천박한 믿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우리의 가난한 원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게을러서 성경 한번 펼치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영적인 축복이 고갈돼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천박한 믿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천박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천박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르고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막 쓰러뜨리고 방무를 한다 방피를 한다 하여튼 성경을 이상한 그 무당 종교처럼 요술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형편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 그렇게 믿음과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고 천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좋은 믿음, 무당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은사주의 복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천박한 믿음, 불 받아라 저 어릴 때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불 받아라 그러면 또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그러고 강사가 무슨 불을 줍니까? 강사가 무슨 불을 줍니까? 거기서 불 받아라 하는 것은 아마 강사 생각에는 아마 그 뜨거움을 받아라 그냥 받으면 성령 받아서 슈퍼맨처럼 되는 것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불이한 것, 우리 더러운 것,
죄악의 그 더러운 쓴뿌리, 그런 것을 정화하는 불이에요. 정결케 하는 것, 정화시키는 것, 성결케 하는 것. 뭐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불 받아라 뭐 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뭐 앞으로 불러내 가지고 뭐 안수하면 퍽퍽 쓰러지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이런 천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는 여전히 우리는, 예, 신령한 바른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복에 대해서 우리는 굶주리고 계속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게으름과 더불어서. 한편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얻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얻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 고린도전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역할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인데, 그러면은 씻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성령 받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슈퍼맨처럼 그냥 뭐 아주 뭐 어떤 신비한 막 힘을 얻어가지고 뭐 그냥 막 그냥 스트레스도 해치우고 막 그냥 보기 싫은 뭐 이 원수들이 뭐 내 앞에서 막 꼬꾸라지고 뭐 그냥 막 마음에는 그냥 한없는 그냥 그 기쁨이 그냥 샘솟고 막 그냥 있던 병은 그냥 부지불식간 순식간에 그냥 그 있던 병이 그냥 쭉 뭐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님이 보내신 이유고,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모든 죄악의 씨앗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악이 다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저 사람은 정말 죄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들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도,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이 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또한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찾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죄악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은밀한 비밀을 또한 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욕망을 제어해 주셔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악한 욕망을 제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악한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죄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에 빠르도록 피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그 잔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은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에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그 심겨진 그 죄악의 그 죄악성에는 그만큼 피 흘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잔인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물과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이 원인인 것입니다. 피는 정결의 정결이에요. 피는 정결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다 씻겨주심으로 우리는 의를 얻는 것이에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워졌지만은 그러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칭의, 법정적으로는 의롭다라고 우리가 이 판결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라고 해서 쓰러지면은 지옥이 가는 거고 또 쓰러졌다가 어떻게 잘 회복이 돼서 일었으면은 또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쓰러지면은 천국 다시 회복이 되면은 천국 쓰러지면은 또 지옥 악에 좀 물들고 방탕에 물들면은 또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칭의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들어가게 하는 유효한 판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 죄악의 어둠을 물리친 이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우리의 죄악을 물리친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죄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은 그 부활의 그 능력이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새 생명과 또 성화의 삶으로 점점 더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모든 죄를 완전히 제압을 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이 죽었던 이 몸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이 부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심령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낙심할 때에, 시험 들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된다. 나도 더한 성화로, 성결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또 보혈의 능력,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과, 그러니까 피뿌림은 다른 말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죄의 은총과 또 그 성화, 우리를 성결케 하는, 점점 더 성결로 나아가게 하는 이 성화, 이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의의 전가를 해 주셨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이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또 성화로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죽음에 정결케 하시는 은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적용을 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이러한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익이 이제 우리들에게 길이 이렇게 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인 이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적 은혜. 은혜는 은혜지 뭐 또 그렇게 어려운 이중적 은혜, 뭐 그런 말 뭐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요소를 너무 뭉뚱그려서 또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 혼란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밀하게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 생명, 이 성결케 되는 이 성결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원수를 무찌르고 거기서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내 이 어두운 심령, 이 쓰러진 이 심령을 불러일으키는데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분의 1밖에 못했는데요. 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속죄와 구원에 참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며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속죄와 구원에 이르도록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필요한 쓸데없는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어디 동영상에 보면은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있어요. 보면은 막 진짜 막 성령님이 역사라 그러고 막 좋아하고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그냥 놀랍다는 반응이 일어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믿지 마시기. 교회사에 보면은 별의별 이단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별의별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크게 행사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큰 세력을 잠시 형성을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많은 그러한 역사가 교회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결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칭의도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결케 되도록 성결케 되도록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이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고 또 성령님의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셔야 성령님을 그때서야 이제 보내주신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직 당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말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러므로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성결케 하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으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주님께 접붙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른 성령님의 오심의 바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서 엉뚱한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해서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접붙이는 것, 연합시키는, 주님으로 나를 옷 입히시는 것, 이러한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늘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